천국 갔다 왔다는 얘기를 가만 들어보면 해석이 각기 다르고 표현이 각기 달라요. 왜 그럴까 그랬더니 영적으로 쓰면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그거를 이해할 수 있도록 문자적으로 형상적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보석들, 모든 금들 이제 이런 형식을 빌려서 천국을 묘사한단 말이죠. 그럼 그게 다냐? 아니에요. 물질의 세계에서만 보일 때 그게 다른 거죠. 여기 이번에 예화 가운데 재미있는 얘기가 있죠. 어떤 부자가 죽게 돼서 그냥 가는 게 억울해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황금 박스를 만들었대잖아요. 큰 무거운 걸 들고 천국 가게 됐는데 천국 앞에 갔더니 천사가 그게 뭐냐고 그래서 이게 다 황금이라고. 그 무거운 것을 왜 들고 왔냐고. 천국은 들어오자마자부터 황금으로 가득 차 있는데 괜히 고생하셨다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좀 의미가 있는 예화 같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어느 날 하나님이 창조한 에덴 동산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 에덴 동산이 없어요. 그런 나라.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첫 에덴 동산은 인간이 경험을 못해요.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만들었을 때 저는 그렇게 볼 때마다 생각하는데 기가 막힌 인간을 만들었어요. 하나님 같은 인간. 하나님은 누구냐? 인간은 하나님 같은 분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런 존재라고요. 그러니까 그 인간은 사실 진짜 인간 나이도 없고 늙었다 젊었다도 없어요. 그 천국 갔다 온 사람들 얘기는 다 청년으로 그렸더라고요. 천국 가 있는 사람. 아무리 늙어도 청년으로 다 회복되는 모습으로 그려 있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는 죄 짓지 않는 최초의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얼어붙은 것처럼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저런 인간이 다 있나? 죄 없는 인간. 우리는 모두 화인 맞아서 다 죄로 다 이미 변형된 얼굴들이. 우리는 변형된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시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 영이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육신 안에 있기 때문에 시간을 피할 길이 없고 공간을 피할 길이 없고 물질을 피할 길이 없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처럼 사셨지만 그게 나와 같은 인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죄 짓기 전에 하나님이 창조한 오리지널 인간. 그 누구도 어떤 누구도 본 적이 없어요. 경험한 적이 없어요. 이제 성령을 체험하고 구원과 말씀에 깊이 들어가다 보면 이제 우리들의 영혼이 그렇게 변하는 걸 조금씩 아주 이런 조금씩 어느 순간에는 내 영혼이 맑고 깨끗하고 순수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죄를 안 질 것 같은 그런 존재로 있다가 그렇게 또 은혜를 받았다가 또 한순간에 미치광이가 되고 정신병자가 되고 쓰레기통 속에서 하는 사람 같고 이제 그런 거예요. 제가 그런 어떤 모임에 가서 간증을 들었는데 이 여자는 20년 동안 술에 빠져 있고 마약에 빠져 있고 하여튼 인간을 포기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여자를 불러서 예배를 이제 참여하게 됐는데 자기가 기도하고 이렇게 보니까
그 하늘에서 구슬, 그 옷 같은 게 자기 앞에 있던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 구슬을 받아. 어떤 사람은 금가루가 나오기도 하고, 뭐 어떤 사람은 진짜 보석이 나오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또 심지어는 그런 사람 간증도 들었어요. 사실인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만나를 주신 거예요. 그 구약에 먹던 만나를. 어떤 사람은 그런 걸 경험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호텔에서 잠을 자는데 기도하는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니까 시트가 다 젖어도 끊임없이 솟아나는 기름 부으심이 있었다는 얘기를 해요. 그만큼 우리들이 알 수 없는 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런 것이 있지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가끔 그런 걸 겪어요. 어떤 순간에 짧은 순간에. 그래서 종말 때는 계시록을 많이 읽고 전쟁이 일어나면 계시록을 많은 이유가 바로 계시록을 읽어가면서 우리는 이 지상의 모든 사건, 역사의 모든 사건을 이해가 돼요. 믿음이 없을 땐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믿음이 생기면 믿어지지 않는 사건들, 뭐 예수가 물 위에 걸었다든지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든지 나병 환자가 낫다든지 그런 게 전부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한은 믿기가 어려운데 예수님 당시에는 5,000명을 먹였다든지 이런 게 다 막 현실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의료 환경에서 불치병은 저주병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일어나고 눈을 뜨고 걷고 뛰고 찬양하고 귀신들이 나가고 그런 일들이 생겼으니까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저는 사복음서 읽을 때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이런 충격을 받았을 거다. 예수님의 얼굴만 봐도 기절을 할 것 같아요. 왜? 죄 없는 얼굴이니까. 그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얼굴은 우리가 죄로 물들어 있는 우리의 영혼이 다 썩어 있는 쓰레기통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영혼과 너무 비교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또 예수님이 행하신 것은 그런 하나님 나라의 기적은 하나님의 나라의 사인이거든요. 그것을 눈으로 보니까 사람들이 안 믿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이제 그런 상태에 갔다가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를 믿은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내가 부활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부활하신 몸으로 오니까 못 믿는 거예요. 오직 했으면 제자들이 옛날 잡던 물고기 잡는 업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요. 제자들의 표정이 박지를 않아. 그냥 충격을 먹은 거예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오순절날 베드로가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야 그걸 보인 거예요.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그러면서 육신으로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영의 세계를 봤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은 그걸 많이 보지 못하고 조금씩 봐요.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실패했을 때, 죽어갈 때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또 새 힘을 얻고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육신이 전부가 아니구나. 믿음의 세계, 기도의 세계 깊이 들어가 보면은 이제 그런 경험을 하는데 이게 순간적으로 해요. 오래 하기가 어려워요. 오래 하면 죽었지요, 뭐. 또 눈 뜨고 살아보면 내 육신이 있고 나는 육적이고 세상적이고 그렇죠. 이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되느냐. 어저께 우리 목사님이 남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마지막 승리하는 사람, 이기는 사람이 상속할 영적 세계에 대해서 설명이 쭉 나오는데
이걸 찍다가 하도 잘 표현할 수가 없어서 오늘 내가 김수정 자매님한테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 찬양을 좀 불러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그 예루살렘이 타락하기 전에 이스라엘이 있었던 예루살렘은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자, 여기 28일 어제 한 것부터 좀 얘기를 끌고 가야 이걸 좀 더 이해할 수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걸 보았다는 거예요. 일곱째 대접 재앙이 있을 때 마지막에 이 클라이막스가 보인 거예요. 처음 하늘, 처음 땅, 처음 바다 없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물질적인 지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 하늘, 처음 땅, 바다도 아니라면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었을 때 물질, 생명이 끝나면 물질이 끝나는 거죠. 뭐. 여러분 시체 붙잡고 아무리 울어봐야 그 시체가 살아나나요? 안 살아나죠. 이미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육체와 영이 분리되는 순간에 나는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음을 잘 이해를 못해요. 아이고 나들 어떻게 살라고 당신이 먼저 죽었어. 가만 들어보니까 그 사람 슬퍼하는 게 아니라 자기 어떻게 살 거냐 그 문제. 그 죽음이 오면 두렵고 무섭고 겁이 나고 암 걸렸다고 해도 뭐 얼마나 사람들은 벌벌 떨어요. 뭐 안 걸린 사람은 다 죽는 줄 알지만 아예 안 그래요. 다 살고 또 그렇게 살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경험을 정신적 경험을 하는 것이죠. 영적 경험을 하는 것이죠.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늘에서 남편을 위해서 신랑이 신랑을 위해서 단정한 신부처럼 내려오고 있는 걸 봤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임재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과거로 미래로 가는 게 아니라 미래가 나한테 오고 있는 거예요.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미래를 볼 때는 과거, 현재, 미래로 가는 거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미래가 나한테로 찬란한 영광, 알파는 오메가는 끝이 있어요. 그것이 점점 강렬한 태양같이 내 삶에 비춰지는 것이죠. 이것을 본 사람들은 얼굴 색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져요. 아직도 내가 왜 안 변하는가? 왜 나는 화를 내는가? 왜 나는 신경질을 내는가? 왜 나는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은가?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 속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으로 간다는 말도 되고 천국이 내게로 온다는 말도 돼요. 예수님이 세상에 왔을 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네 마음속에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 것, 예수님을 경험한 것, 그 자체가 이미 천국이 내 안에서 시작된 거예요. 천국은 겨자씨 씨와 같다. 다 그런 소리예요. 안 보이는데 보이는 거고 느끼지 못하는데 느끼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금 세상에 살면서 어떤 때는 불치병을 갖기도 하고 어떤 때는 육신의 고통이 있기도 하지만은 그 영적인 세계에 여기서는 예수님처럼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육신이 이제 내 몸에서 떠나면 육신은 땅에 가는 거고 내 영은 영원히 신부처럼 하나님과 더불어 예수님과 더불어 이제 영적인 세계에서 살기 때문에 장소가 아니에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뭐 천당 가면 로켓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지옥 가려면 땅 속으로 빠지는 것도 아니고 그건 다 공간의 개념이에요.
이 영적인 개념은 공간이 없어요. 시간도 없어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게 그게 천국이에요.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죽어서도 하나님과 더불어 산다면은 그게 천국이죠. 천국은 어떤 장소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 땅, 이 바다, 이 산들은 다 없어지고, 그래서요 지구를 가만히 살펴보면 특별히 원시림이나 이런 기가 막힌 천국 같다는 데를 가보면요 한참 보면 허무해요. 세상에 아름다운 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바닷가에 집을 짓고 살아도 한 달이면 끝난다니까요. 또 우울증이 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와이에서 제일 좋은 별장집에 사는데 제가 거기 가서 하룻밤을 잤는데, 이 사람은 집을 그렇게 지어놓고도 그 복도를 걸어가면서 이쪽을 안 봐요. 왜? 바다가 보이니까. 바다를 넘어보면 우울증에 걸린대. 싫대요. 그러면서 왜 해변가에 사냐? 자기 개인 해변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런 집에 살면 좋겠는데, 여러분 어느 곳을 가나 이 세상의 아름다움이라는 거는 그거는 영원하지 않아요. 잠깐이에요. 그리고 보면 또 지루해요. 사람 지루하지. 미인 지루하죠. 그건 예쁘다는 건 한순간이고 같이 살아보면 알겠지요. 얼마나 지루한 인간이지. 세상의 인기 얼마나 지루해요. 그거 사기치는 거예요. 그거 다 위장해서 그렇지 본질을 깨뚫고 보면은 다 사기치는 거고 가면 쓴 거고 두 얼굴을 가진 거 야누스의 두 얼굴처럼 그런 괴물 같은 존재라고요. 어느 날 여러분도 죽고 나도 죽을 거예요. 이제 진짜 육신의 몸을 벗고 새하늘과 새 땅 속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오고 있다. 예수님 당시에 세상에 왔을 때부터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다 그런 같은 맥락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때 보좌에서 음성이 들리죠. 보아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실 것이다.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이거는 뭐의 관계예요? 천국은 장소가 아니고 관계예요. 우리가 이 물질적인 육체를 가지고 살면서도요, 언제 행복해요?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 옆에 있을 때 행복해요. 그 사람 이름만 들어도 행복하고, 그 사람이 숨쉬고 있다는 것만 생각해도 행복하고 그러죠. 근데 문제는 그게 그냥 잠깐 간다는, 오래 못 간다는. 내가 헛것을 본 거예요. 가만 보니까 별게 없어요. 보석을 봐도 별게 없고, 미인을 봐도 별거 없고, 옛날에는 우리가 오드리 헵번을 보면 이게 다른 사람인가? 아니에요. 똑같은 지저분한 인간이에요. 이제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성령을 받으면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있고 그냥 이성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는 다 내가 문장을 만들어가지고 머리로 생각해서 기도하잖아요. 영의 기도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는 큰일 나겠네. 적당한 선에서 끊어야지 안 되겠어. 보좌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눈물과 죽음과 슬픔과 우는 것과 아픈 것이 없다.
처음 것은 다 지나갔다.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부터 생기는 우리의 모든 고통과 눈물과 죽음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그건 지나간 거예요. 우리의 육신도 다 지나가요. 여러분 너무 시체 붙들고 울지 마세요. 관이 나가면 관 붙들고 그냥 쫓아다니면서 우는데 그거 다 헛짓이에요. 인간적으로는 이해를 해요. 시체를 붙잡고 운다고 해서 자식이 살아나나요? 그냥 이미 죽은 건데. 이미 영적인 세계로 가버렸는데. 그런데 문제는 사탄에 속한 영이냐 하나님에게 속한 영이냐 이 차이가 있는 것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제 진짜 새로운 백성으로 태어나는 것이죠. 5절 보겠어요. 그때 보좌에서 앉으신 이가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지나간 과거는 없다. 과거의 물질도 내 인생도 다 끝났다. 그거는 이제 새롭게 시작한다. 보아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말은 진실하고 탐되니 기록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 이루었다. 끝났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의 시간은 다 끝났어요. 끝났다는 얘기는 뭐냐면 새로운 시작이다 그 말. 우리가 죽음의 문을 통과하면 새로운 세계가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그거예요. 순교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내 몸은 나무에 의해서 화염불로 불타서 없어진다 할지라도 그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들은 찬송을 부르면서 그 죽음 앞에 당당히 나섰던 것이죠. 사자의 찢어지는 이빨 속에서도 그들은 두렵지만, 한편으로는 두렵지만, 그러나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과 이런 것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걸 그 죽는 순간에 그런 걸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순교의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영적이 될 때는 금방 순교해도 될 것 같고, 부름받아 나서니면 어디든지 가오리다. 가기는 어딜 가? 다 안 떠나려고 그래요. 현상 유지하려고 그래요.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이 안전한 세계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이 안 생겨요. 아브라함처럼 갈대우를 떠나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도전을 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뭘 붙들고 가면 안 돼요. 다 놔야 돼요. 그리고 빈 몸이 되고 빈 마음이 되고 빈 인생이 될 때 하나님의 체험을 주시는 것이죠. 나는 여러분과 내가 이런 같은 생각을 하면서 교회를 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어린 양 신부가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지상의 교회를 의미해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을 때는 참 좋았는데 교회 다녀보니까 이게 말이 아니에요. 더 찌르는 가시처럼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고 시험 들고. 그래서 시험 드는 것 중에 제일 힘든 시험이 목사한테 시험 드는 거예요. 교회에서 시험 받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섞여져 있다가 어느 날 기도 생활을 깊이 하면 이런 세상의 생각은 좀 멀어지고 물질도 멀어지고 자꾸 내가 이제 영적으로 우리가 변하는 것이죠.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다. 내가 목마른 사람에게는 생명수를 줄 것이다. 이기는 사람,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승리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참여하는 성도들, 14만 4천 명의 사람들, 나라와 열방과 무수한 곳에서 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모여든 사람들. 그 부활이라는 그 그림 있잖아요. LA 가면 그 그림의 원본이 있는데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몰려오는 천국의 그 환상을 그렸어요. 그 사람이 왜 그런 그림을 그렸을까요? 그 환상을 봤으니까 그리지 상상해서 그랬겠어요. 여러분, 이 절에 가나 뭐 우상을 섬긴 데가 보면 다 짐승들이 혓바닥 내놓고 눈알을 크게 뜨고 있어요. 그거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그걸 봤으니까. 귀신을 봤으니까. 그래서 귀신을 그리는 거예요. 나도 이 삼각산 기도원에 가서 기도할 때 가보니까 밤 한 12시, 1시까지 철야 기도, 친구들하고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산에서부터 귀신떼들이 셀 수 없는 귀신떼들이 내가 기도하는 성전 이 창문으로 꽉 찼더라고요. 순간 오싹하고 무섭고 두려운데 이 귀신들이 올 때 제갈 그렇게 말이 많아요. 말 많은 사람 조심하세요. 하여튼 말이 많고 시끄럽고 그 다음에 그 내가 보는 환상 중에는 창을다가 빨간 화살촉이 있는 그 창을 탁 메고 그 다음에 그 무슨 영화죠? 그 이상한 영화. 난쟁이가 나오고 뭐 반지의 제왕. 그 광경하고 비슷해요. 근데 이 귀신들이요, 성전이라고 못 들어오지 않아요. 막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서도요, 음란의 영이 와서 마귀가 지붕에 딱 앉아 있으면 그 교회는 스캔들에 말려갈 수밖에 없어요. 살인 귀신들이 들어오면 죽이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래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한번 하나님이 나한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 3명이 같이 기도하다가 나는 그걸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막 통성 기도를 죽을 힘을 다해서 다 한 거예요. 그 친구들은 왜 저 친구가 갑자기 그런 기도를 했을까 그랬겠죠. 그랬더니요, 마귀가 하는 말들이 그 성전 중간까지 오더라고요. 보통 기도원이 이렇게 있으면 강대상이 있고 마루로 쫙 깔고 같이 자고 뭐 그러잖아요. 들어왔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가만히 있더니 졌다 가자 그러고 순식간에 그 귀신들이 물 빠지듯이 그냥 전부 빠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산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찬송가의 힘이 얼마나 큰지, 찬송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저는 그때 그런 경험을 했어요.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 여러분, 내 능력, 내 이성, 내 재주는 능력이 아니에요. 사람을 홀리는 거지. 말씀의 능력과 찬양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만이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새벽 기도하는 게 뭐예요? 그 능력 받고 그 영적인, 우리가 물질 속에 살지만 영적인 사람이 되자는 거죠. 그래서 이런 특별 새벽 기도에 나와서 특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미 그 기도 제목에 응답된 사람이 많이 있고 앞으로도 안 된 사람은 곧 그 응답이 올 거예요. 왜? 우리는 지금 영적인 세계 속에 같이 접촉하고 있기 때문에. 사탄의 종들은 어떻게 될 건가?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사람들,
신실치 못한 사람들, 가증한 사람들, 살인한 사람들, 음행한 사람들, 점술가들, 우상숭배하는 사람들 모두 거짓말들이니 거짓말들은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던져질 것이다. 이게 둘째 사망이라고. 자, 미안해요. 오늘 큐티가 이제 들어가요. 구절에 보면은 또 음성이 들려요. 오너라, 내가 네게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 여러분, 그것은 천국 가서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이 땅에서부터 이 어린 양 신부가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근데 마귀는 교회를 전쟁터로 만들어 놓고 그 파당을 만들고 서로 미워하게 만들어서 도저히 교회에 와서 하나님 나라를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교회는 앉아 있으면 성령의 임재가 느껴지고 눈물이 나고 찬양, 이게 교회예요. 그런 교회를 지상의 교회에서부터 영원한 교회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나는 목회자인 나로서는 온누리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여기 오면 예수님이 느껴지고 만나지고 그 복잡하던 마음이 다 사라지고 그 분노하던 마음들이 다 사라지고 편안한, 이게 평강, 평화 그거예요. 그 샬롬, 폭풍 속에서도 얻어지는 샬롬, 절망하는 부도가 난 기가 막힌 자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우리는 그것을 지금부터 느낄 수가 있어요. 가질 수가 있어요. 그게 교회가 주는 힘이에요. 이것이 나타나는 것이죠. 10절에 보면 여기 또 재밌는 편이 나와요. 그러고 나서 천사는 성령으로 나를 이끌어 높은 보좌 위에 올라갔다. 이것은 마치 성령으로 이끌려서 예수님이 광야에 마귀를 대적하러 가는 것과 같은 뉘앙스를 줘요.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 그것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 성, 새 예루살렘, 이것은요 그때 가서 느끼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느껴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에서 모신 것이 어디거나 하늘나라.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뺨을 맞고 모함을 당하고 찢김을 당하고 채찍을 맞고 그래도 이 내 마음속에 주신 평화는 빼앗길 수가 없다. 이 찬송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 그런 성도들 가끔 성가대 찬양할 때 보면요, 물론 목소리가 좋으면 좋겠죠. 찬송을 못해요. 그냥 손을 들고 울고 있어요. 이 사람이 이미 찬송 속에 빠진 사람이에요. 찬양 속에 빠진 사람이에요. 성령 안에 들어간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루 종일 24시간 살면서 직장에서 살면서 가정에서 살면서 신경질 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미스터 희죽희죽 이렇게 해서 웃고 사는 거죠. 그래,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다 패스. 여러분 패스를 잘하세요. 보내요. 그냥 다 눈물도 보내고 슬픔도 보내고 고난도 보내고 억울함도 보내고, 그리고 예수님을 꼭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기도를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영혼이 맑아지기 시작하고 힘이 생기기 시작하고 독수리같이 변해요. 우리는 뒤뚱거리는 키위 새같이 오리 새끼같이 살다가 어느 날 날개치며 독수리처럼 올라가는 그 영적인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마귀가 뿌려놓은 흔적 속에 살지 말고 성령께서 역사하는 그런 믿음의 세계에서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도성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이 났고 이 빛은 수정처럼 빛나는 벽옥과 같다고 그랬어요. 크고 높은 성벽과 12대문이 있는데 그건 12천사를 의미하고 12지파를 의미해요. 동의 세계, 북의 세계, 남의 세계, 서의 세계. 주춧돌은 12사도를 의미하죠. 15절. 측량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측량하는 자를 갈대라고 그래서 금갈대. 그리고 성의 크기가 나와요. 이렇게 보면 물질적인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 나오는 스타디온이나 큐빗이나 이런 것들은 다 영적인 메이저, 잣대를 의미해요. 우리가 큰 축구 경기장 같은 거 스타디움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날이 스타디온이에요. 측량하는 도구죠. 자, 넘어가겠어요. 성벽의 재료는 벽옥, 유리 같은 맑은 정금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상에서 보석 많이 가지고 있지 마세요. 천국에 가면 제일 흔한 게 보석이에요. 널려 깔려져 있는 거.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우스갯소리예요. 왜 진짜 천국에서 보석 같은 것이 기도하면 나올까? 그래서 그 집회 가보면요 보석준이라고 난리예요. 진짜 내 앞에 보석이 떨어지나. 여러분 천국은 깔린 게 보석이에요. 여기 이제 보석 이름이 다 나와요.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한 보석들인데 벽옥, 사파이아, 옥수, 에메랄드, 홍마노, 홍옥, 황옥, 비치, 자수정, 그 다음에 진주 뭐 이런 것들이 다 보이죠. 문 하나가 수정으로 돼 진주로 돼 있어요. 재밌는 말이 22절이에요. 나는 도성 안에 성전이 없는 걸 보았다. 이 세상에는 도성 안에 성전이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는 그게 없어요. 왜? 하나님이 성전이니까. 거긴 빛이 필요 없어요. 태양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빛이시니까. 달도 없고 태양도 없고. 여러분 빛이 모여서 태양이 됐지 태양이 빛을 발하는 거 아니에요. 첫째 날 빛을 말하고 넷째 날 발광체를 하나님은 만드세요. 빛이 모여서 발광체가 된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빛이세요. 예수님은 빛이세요. 그분이 그 성전 안에 주인으로 있는 것이죠. 23절 도성은 해와 달과 비침이 필요 없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성을 비추며 어린 양에서 도성의 등불이 되기 때문이다. 나라들은 이 도성의 빌빛으로 올 것이고 땅의 왕들은 도성으로 들어올 것이다. 도성의 문은 낮에는 닫혀지지 않는다. 왜? 밤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밤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영적인 세계에는 밤이 없다고 그랬어요. 어둠이 없어요. 24시간 대낮이에요. 잠을 안 자니까 피곤하다고요? 천만의 말씀. 시간과 공간 아는 사람에게 피곤이 있지 하나님 나라에는 피곤이 없어요. 스트레스도 없어요. 기가 막히죠. 나랑과 영광과 존귀를 도성 안에 들어온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 새하늘과 새 예루살렘
상상하고, 아니 상상이 아니고 실제로 여러분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